네, 오늘 아주 좋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정려주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행차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왕을 환영하고 정말 그 왕을 찬양했던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은혜가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희망과 꿈을 갖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뭔가 무한하게 열려있는 그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어릴 때 기대를 가졌던 것만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달에 가는 것도 기적이라 그러는데 우주에 있는 그 별이라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도 불가능한 건데 빛의 속도로 수십억 광년을 가야지 닿는 별들이 있고, 그 직경의 사이즈가 빛의 속도로 1억 년을 가야지 통과한대나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보면은 이 비정상적으로 들리는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주는 그냥 경외의 대상이지 이것이 그냥 인간이 정복하고 그럴 대상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느 누가 나서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주를 정복하시다 합시다 그러면서 웃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거기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또 꿈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를 알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와서 우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억 광년을 달려갈 수 없는 걸 만약 그 시간을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가 와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외계인을 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상상 속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인간보다 지능이 높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고 인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외계인을 또 동경하기까지 하는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누군가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 더 넘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와 비슷한 방법을 걷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사람이 많이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무한하고 신비한 것이고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밖에는 알 수 없다는 인간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안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으로 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받은 누가복음은 2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평범한 한 사람, 의사의 직업을 가지던 누가라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적은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셔야 인간이 알 수 있습니다. 나라라 말씀하시고 천국이라 말씀하실 때 나라는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조금씩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사건, 그것으로 지나가면서 바로 나오신 게 뭐냐면 30세가 되셨을 때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신 즈음에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회당장에게
말씀을 달라 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펴서 읽으십니다. 오늘 제가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으신 거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익히 앓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이사야서라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보다 수백 년 전에 먼저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써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백 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의 회당 속에서 이걸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에는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건 어느 랍비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느 선생님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이사야서 61장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바로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분이 오셨을 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오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그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놓아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셔서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 뭐라 하셨어요? 이 일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오늘 그것이 이루어졌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사야서 61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과 삶에서 누가복음을 같이 읽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걸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앉은 뱅이로 일어서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또 살리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적는 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뒤로 막 수만 명씩 막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 따르겠으면 잘못 따르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누가 있느냐면 백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러면서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면요, 무엇으로 오시냐면 왕이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라. 물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익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부터 시작해서 2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은 찬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반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걸어 내려가시면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한 번도 사람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다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대로 해서 갔더니
나귀 새끼가 있어서 그 새끼를 풀어서 왔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씌우고 바닥에 깔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그랬더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을 기쁘게 맞았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엔 영광이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또 다른 평행규지 이름을 이렇게 외칩니다. 외치면서 왕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고백합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무리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 제자를 책망하소서.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은 그런 왕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그런 왕이 아닌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면 당신에게도 모욕이 되고 신성모독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믿지 않는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그렇게 소리 지를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진짜 이들이 외치는 것처럼 왕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왕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이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셨다.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바른 길에 바른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오리라 한 그분이십니까?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라. 그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선포하고 말씀에 전해진 대로 내가 너희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고 그에게 말하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4절에 보면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복이 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옥에 갇혀 있는 침례 요한을 죽지 않도록 풀어주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더 큰 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루살렘의 핵심의 가장 중앙에는 누가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는 것이고요, 바로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이고 그 다스림의 센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거기를 왕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입니다 하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 중에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왕은 사람들 위에 권위를 나타내야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바짝 엎드리게 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왕이 오시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 왕으로서 정말 겸손한 왕이십니다. 원래 왕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요, 마차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높은 마차에서 왕이 입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요즘 뭐 대통령이 행차하는데 리무진이 몇 대씩 가면서 그 중에 어디 탔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대통령만 앉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군대가 있고 경호원이 있고 멋있게 가야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박수 칠 텐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자전거 타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자전거 중에서도 우리 티네이저들이 많이 타는 그 조그만 자전거 타고 들어왔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채통머리가 없다. 자기 아들 자전거를 탔냐, 어떻게 된 거냐.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구를 다스리고 모든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왕이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예언대로 또 이루어졌다.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주신 것도 아니고 미리 말씀을 주셔서 이미 수백 년 전보다 그걸 확인하시고 믿는 자에게 확실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왕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환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우셨다 하는 내용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통곡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보시자 엉엉 통곡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통곡하신 그 이유를 4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다. 오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왕이 임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너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되었을 것인데 내 눈에 숨겨져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숨겨졌다. 내 눈이 감겨졌다. 내 눈이 보지 못한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통곡하신 예수님을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나귀를 타실 만큼 친근하고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 받아야 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깝고 답답하고 애처롭고 아파서 통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국에 살고 있다,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바람에 날려가서 씨가 떨어져 땅에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날아다니다가 우리 씨가 어디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막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여행 중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요즘 소위 그 시리아나 아니면 로힝가 족속이나 이런 그 난민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찍은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사람으로 보이는 웨이웨이라는 사람이 찍었는데 내용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난민들 그냥 막연하게 신문에서 보고 뉴스만 보고 그러다가 다큐멘터리로 현장을 찍은 필름들을 그대로 들여다보니까 가슴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도 터키 같은 곳에 300만이 넘는 난민들이 국경지대에 텐트를 치고 미래가 예약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졸단에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받아주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온 곳으로 다시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긴 폭탄이 떨어지는데 비처럼 떨어진다.
그래서 그 지옥으로 다시는 나를 보내지 말아달라 하고 막 그 애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마다 다 막혀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참 가슴 아팠던 장면이 무엇이냐면, 한 40쯤 넘은 젊은 분이 이렇게 그 아이디 카드를 한 주먹 들고 취재를 나간 카메라 앞에서 설명합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조그만 무덤을 묻어놓은 십자가가 사방에 있었고요. 십자가에 그 말뚝들이 다 있었고요. 그 사람이 그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이디를 내놓으면서 이것은 내 조카 누구, 이것은 내 조카 누구, 이것은 나의 형제 누구, 이것은 내 자매 누구. 그 끝에 가면서 나누는 게 울면서 이제 이것은 내 아내 누구, 이것은 내 딸 누구, 이것은 내 아들 누구. 그러면서 통곡합니다. 배에서 죽고 거기서 내려서 배고파 죽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묻은 거예요. 남은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아이디가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통곡하면서 말합니다. 나를 받아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찍었던 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독일 시민권이 있고 독일에 조그만 스튜디오가 하나 있는데, 나하고 당신하고 신분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해보자. 내가 내 여권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 여권을 나한테 주라. 그 자리에서 그 여권을 둘이 바꿉니다. 근데 그런다고 바꿔지는 건 아니겠죠. 그게 위로가 됐던 모양입니다. 통곡했던 사람이 웃습니다. 그 순간에는 웃습니다. 여권 하나, 내 손에 어떤 여권을 들고 무엇을 들고에 따라서 인생에 그렇게 참혹한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시리아를 탈출하려다가 해변가에 떠내려온 어린아이 시체, 정말 그 해변가에 머리를 박고 있는 시체로 말미암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나라마다 받아들이겠다. 불과 몇 주 못 지나가서 ISIS의 문제나 테러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각국이 다 닫아버리니까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유럽 쪽을 향해서 움직이다 말고 철조망 앞에 서버렸습니다. 이제는 화면에 비치는 철조망들은 정말로 막 몇 겹으로 쳐놓고, 장벽도 그런 장벽이 없습니다. 셰파드 개를 데리고 막 순찰 돌고 있고 군인들이, 경찰들이 가득 서 있고요. 그 앞에 불법으로 하면 막 체류가스를 쏘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거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어디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지구 전체 어디도 갈 곳이 없습니다. 나라가 문제인 거죠. 근데 사실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 그런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은 인간의 모습, 정말 그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지구촌에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그 사람들 앞에,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앞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자녀를 정말 빼앗겨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가슴의 아픔을 가지고 통곡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국 제주도에서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한 5, 6층 높이에 한 가족 4명이 아빠, 엄마, 아들 둘 밖에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 뒤에 베란다 안에서는 그냥 자기 집안에서 그냥 연기가 막 불뚝처럼 나옵니다. 그랬더니 뭐 수건을 맞고서 콜록거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아래서는 보니까 난립니다. 주차장에 얼마나 차가 빼곡히 들어있는지 경찰차와 그 소방차가 들어왔는데 들어가질 못합니다. 차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유리창 다 때려 부셔버리고 저 차를 끄집어내고 그 소방차를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 뭐 뛰어다니기만 하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사람들은 질식해서 쓰러져 가고 그러는데 결국은 소방관이 마스크를 쓰고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한 명씩 그 마스크에 있는 산소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데리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뛰어나오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엄마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를 구하고 또 아버지도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경찰관과 뛰어나와서 가스를 많이 먹어가지고 콜록콜록 하더니 쓰러졌는데 갑자기 둘러보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들 하나가 안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이 없어요. 그냥 불나는 불구덩이 속으로 무조건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돌진하는 겁니다. 소방관이 붙잡습니다. 붙잡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정을 하는지 소방관이 할 수 없이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소방관의 마스크를 대고 뛰어들어갑니다. 결국은 소방관보다 더 빨리 뛰어들어간 그가 아들에게 산소호흡기를 채우고 데리고 나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내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을 불구덩이 속에서 타고 죽게 놔두는 것 자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뛰어들어가는 것. 아버지가 아니면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셔서 우실 때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그들의 목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그들에게 복의 날이 될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 알지 못하는 그들, 눈이 가리워진 그들을 향해서 통곡하시는 겁니다.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주일 뒤에는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며 환영했던 사람 플러스 믿지 않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의 왕, 그들의 메시아, 그들을 구원하는 영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놀라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돌보시기 원하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방 민족들이 와서 너희 성을 다 회파해버리고 결국은 내 자식들을 다 죽이고 나라가 다 흩어질 것이다. 통곡하실 일이죠.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모든 왕으로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통치해 주실 것인데 이 보살핌 받는 날을 너희가 거부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기원 후 70년에는 세계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타이투스 황제가 반란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전쟁 끝에 그들을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그 성이 있으면 또 사고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성을 다 회파해서 돌을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사다라는 곳에서 높은 고지에서 결사항전을 이스라엘 사람이 합니다마는 3, 4천 명 결사항전하다가 한 명도 남김없이 싸그리 사살당합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난민들이 여권이 없는, 정말 갈 곳이 없는 자기 나라를 떠나고 나서 그런 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로 1800년 이상을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신 이유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인생을 겪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살고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나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영원함을 살아가도록 내가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그 삶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자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결국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땅 가운데 비참하게 죽고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10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땅이 어둠이라면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셔서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직역해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을 때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면 그들이 멸망의 자식이 되더라.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희망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쉽게도 단순한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이 감겨져 버리면 결국은 불행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 난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힘이 너무 작습니다. 저라도 가서 돈이라도 많으면 먹을 거라도 좀 대주고, 어디 섬이라도 돈이 많아갖고 하나 사면은 그걸로 다 배를 대서 인도해가지고 큰 섬이 있으면 한 100만 명이라도 거기 살게끔 해서 그렇게 살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를 통해 구원을 주시고 그를 통해 백성 삼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입증하고 과거부터 그 말씀이 이미 선포한 내용이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또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러한 삶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누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적용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요, 평안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시절에 소위 헬라 언어를 다들 썼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힘이 강해지고 전 세계에 있는 양식을 끌어모으고 돈을 끌어모아서 로마가 중앙집권적으로 잘 치리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누리는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그런 평화와 완벽한 평화를 주지 못했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미국이 강화해지고 미국이 전 세계를 정말로 통치할 만한 군사적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팍스 아메리카나 그럽니다. 미국의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힘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평화를 뭐라 그러냐면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샬롬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통곡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제한적으로 백성에게 부어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감겨지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눈을 감긴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성전이고요, 그들의 제도이고요, 그들의 제도권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그 행사가 더 중요해지고 성전이 중요해지고 제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별히 그 제도 속의 제사장들과 정말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모든 리더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메시아가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그들에겐 그것이 자기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제사장과 그 기득권을 가졌던 자들이 주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충족감입니다. 이것들이 영원한 왕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감기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성공주의가, 세속주의가, 욕심이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왕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죄주일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 한번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내 삶과 내 가정의 삶을 다스려주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의 평화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을 왕으로 섬겨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때따라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내 입술로는 예수 우리 왕이요 또 예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은 반대로 가고 있는 삶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 누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다가도 믿음이 약해졌다가도 이번 주에는 최소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의 왕된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예수님만 계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감겼던 눈이 떠지고 보이지 않았던 영광이 보여지고 붙잡혀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능력이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